사람 태어날 때 어른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을 때 어른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태어나면서 금방 어른이 되지 않는가? 이 원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가 fully 배울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도 때로는 고통스럽고 키우는 부모님도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그 어떤 일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듯 성령의 역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도 동일하게 어린 영으로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권리를 얻지만은 그 어린 영으로부터 성숙한 영이 자라는 데는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과정상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활하시고 떠난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삶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러셨습니다. 내가 가지 아니하면 성령님이 오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보시는 그분, 보이는 그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는 어떤 영의 정체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기 이전부터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주님이 오셔서 때로는 주님이 잘하시면서 복음서에서부터 모든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 몇 군데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 그 모천 마리아가 요셉과 종언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나타났더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으려니와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만일 다 예수를 거역하는 건 괜찮다. 그러나 예수께서 가시고 보내시는 성령을 너희가 거역하면 영원토록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가장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성경에만 존재하는 단어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advocate, 우리가 별로 우리를 위해서 옹호하는 자, 우리 편이 돼서 변호하는 변호인, 우리를 위로하는 자.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를 위로하고 지켜주시는, 변호해주시는 어떤 분이 예수님이 대신 바톤 타치를 하면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가장 큰 역사 중에 하나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떠나시고 사도들이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사도들이 적은 서신에 성령님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이 읽었던 그런 말씀 중에서 이미 익히 아시는 말씀 중에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안 듣는 분은 없습니다. 전통교회라면 성령을 듣지 못한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 가장 보수교단인 남침내 교단에 속했던 사람은 성령이 어떻게 성령을 해석하시냐면은
주님이 오시고 나서 순천하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다. 그리고 나서 약 500년 후에 성경이 기록된 그 이후에는 성령의 역사는 모두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만 지키면 되지, 성령은 존중하면 되지, 성령의 역사가 오늘 성경 이상이나 성경을 보충하기 위해서 등장하지는 않는다. 방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얘기를 듣는데 성령님이 오늘 진리를 현실로 만드시는 그분인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시는 찬양은 제가 늘 세 가지로 부를 수 있다고 말씀드리죠. 노래로 부를 수 있고, 찬양으로 부를 수 있고, 예배로 부를 수 있습니다. 노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복음성가를 음악적으로 부를 때, 찬송가를 음악적으로 부를 때 노래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노래를 부르면은 찬송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내 앞에 현재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우리 앞에 임재하시고 우리와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는 예배가 됩니다. 동일한 찬양곡이 노래가 될 수 있고 찬양이 될 수 있고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전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그 진리가 가장 강력한 우리의 현실로 등장시키는 것이 여러분 성령님이십니다. 그냥 말씀을 읽을 때에도 우리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기록된 말씀이 바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리가 돼서 우리를 깨지게 만드시는 그런 말씀의 능력들이 우리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경험했고 그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일어난 그 현장에 반드시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각 사람의 성령에 나타나 주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두 번째 성령으로 믿음을,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그래서 성령이 어디에 계신가? 오늘 우리 안, 밖, 위 모두 계시면서 우리 개인의 삶을 인도하시는 뿐만 아니라 공동체로 인도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러한 분인 것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후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면은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지금 근심하고 있는가? 기뻐하고 있는가? 성령을 소멸치 마라. 이 소멸이라는 단어는 불을 끄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끄는 그런 일을 하지 말며 예언을 멸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내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대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일곱 교회 끝은 어떻게 맞춰지는가?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듣는 것이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이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처음부터 존재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돌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성령을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주의 영,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을 성령으로 나중에 시편 51편 우리가 아는 그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고백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자기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떠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갇혀 계시든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 3장 20절처럼 다시 문 밖에 나가서 서 계실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죄가, 호범죄가 계속해서 반복될 때 하나님은 죄와 결코 겸하여 계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밖에 나가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 죄는 하나님께서 죽이셔야 됩니다. 벌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죄가 가득 찰 때 하나님이 기다리시기 위해서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죄가 너무나 우리에게 붙어있으면 죄와 함께 우리가 멸망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고린도전서 6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자들이 심지어 자기 아비의 아내를 훔쳐서 아내를 삼은 음행하는 사건이 생겼죠. 사도 바울이 그 교인들을 책망하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그런 사람들과 함께 거하느냐면서 내가 그 육신은 멸하여 죽이고 그 영은 구원하여서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면 이런 무서운 그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크게 떨었는지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만 떨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가 너희가 용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얼마나 교회에게 두려움이 됐으면 그들이 그 성대에 향해서 그리고 그 교회 전체가 두려움에 떠는 그런 사건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우리가 그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근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께서 심히 아파하시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 가슴이 감정으로 밀리는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 63장에는 백성이 예전 모세의 날을 추억하여 가라되 백성과 양무리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며 그들 중에 성령을 두신 자가 어디 계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을 때 가장 큰 구별은 성령께서 그 안에서 통치하고 계신 것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리 선민이 아니라 그들이 율법과 성전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령으로 구별하신 것에 대해서 맨 처음부터 구별하실 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우리가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성호 성경 대사전이라고 성령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에 예수 안에서 궁극적으로 보여진 진리, 즉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로 깨닫게 하고 예수의 역사를 인계하여 교회를 영원히 그 사랑 안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혹은 하나님 자신이시다. 저는 이렇게 성령님을 정의합니다. 진리를 현실화시키시는 분. 성령님이 없으면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보다 크신 진리가 어디 계신지 어떤 분인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여러분을 사로잡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 보이는 게 바뀝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눈에 보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것이 진짜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칙들이 무엇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소부재하게 임재한다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이 그것이 얼마나 정확하며 하나님의 방법들이 이 세상의 방법과 얼마나 다른가 우리에게 현실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여러분 현실이 됩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3000년, 3500년 전에 기록된 이 구약의 말씀들이 오늘 내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직접 달아 올라가서 어떤 때는 글자들이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런 경험을 하죠. 글자가 툭툭툭툭 튀어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의 간증한 것처럼 이 성경책을 제가 손에서 못 댔습니다. 마치 자석이 달라붙은 것처럼 하나님께 성경을 읽게 하시는데 제가 박사학위 코스 때 이 성경을 읽는데요. 어느 수준으로 읽느냐면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자더라. 로마서를 읽는데 제가 그 기분이 하나도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해가 하나도 안 돼요. 박사학위 하는 학생. 하나님의 진리는요, 세상 가난하게 미련하게 보이고 이 세상의 방백들에도 감춰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이것이 우리 구원에 이르는 진리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시는데,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시작할 때 이것들이 보이지 않게 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몇 개월 동안 이 성경을 읽게 하시는데, 제가 어느 날은 아내가 가게를 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가게를 도와주는 날이어서 가게를 했는데, 아침부터 이 성경에 사로잡혔는데 제가 문을 잠가버리고요, 클로즈 사인 해놓고 아침부터 끝날까지 성경만 읽었어요. 그날 매상 제로입니다. 이해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제 아내 가게를 그날 제가 맡아주는 날이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문이 저기 있고 제가 여기서 차를 열고, 아직도 저는 기억합니다. 차문을 닫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땅속에 있던 공룡의 뼈가 하늘로 탁 떠오르면서 공룡의 뼈가 맞춰지기 시작하는데, 머리서부터 저 끝까지요, 모든 뼈들이 다 맞추면서 큰 대형 공룡이 떠오르는데, 예수 그리스도면서 떠오릅니다.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제가 갑자기 깨닫게 됐습니다. 그게 여러분 성령의 능력입니다. 제가 무슨 재주로 몇 개월 동안 읽어도 안 열리는 그 성경이 어떻게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나타내는,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미친 듯이 성경 들고 복음 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님을 통해서 드러나시는 역사와 공간과 모든 걸 다 초월해서 진리를 현실화시키는 분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히면 2000년 전의 십자가가 여러분 오늘 현실이 됩니다. 앞으로 언제 임할지 모르는 그 미래가 여러분 오늘이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제가 오늘 우리에게 밀려 들어올 때, 성령의 예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갈장 없다 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구주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시고는 우리를 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성령께 우리가 잡힐 뿐만 아니라 성령을 인정해 드린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부인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구세주 되신 분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바톤 타치한 성령님이 오늘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어둠이 그걸 싫어하느냐면, 여러분 절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절기, 구약의 절기가요 크게 6월절, 77절, 수장절 세 절기가 있었습니다. 6월절이라는 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하고 갈라지면서 어둠에 죽음의 사자들이 돌아다닐 때 문주방에 피를 바르면 그 죽음의 사자들이 뛰어넘어서 더 이상 그 집안의 사람들을 죽이지 못했던 패스오버라는 그 단어가 여러분 6월절이고 무교절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부활절이 됐습니다.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수장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그런 곡식을 추수를 마치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대제사를 지으면서 1년 동안 자기네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걸로 말미암아 기쁨의 축제가 열리는 여러분 땡스기빙 감사절이 오늘날 우리가 2000년이 예수님 오시고 지난 2000년 뒤에도 아주 흡사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절기라는 건 하나님의 무서운 영속성을 가지고 있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1500년의 사건 지난 것들을 3500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서 너에게 죽음의 사자가 너희를 건드리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데 죽음의 사자가 너희를 못 건드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이 여러분 부활절입니다. 수장절은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 이 세상이 영원히 아니라 끝이 온다. 모든 것이 거두어들이고 끝마치는 계절이 온다. 그래서 이 수장절의 계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추수를 대추수를 하기 전에 회개를 하고 그 대추수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는 걸 상징하는 오늘날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단지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주신 것들을 감사로 받는 시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대추수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깨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동참하게 하신 여러분 그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계절은 칠칠절입니다. 칠칠절은 묘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절 패스오버가 끝나고 나서 일주일이죠. 7주가 49일이 지난 후에 50번째 되는데 첫 번째 익은 맥주 보리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처음 나가서 성전에 드리는 제사.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도대체 무슨 큰 의미가 있는지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6월절이 끝나고 나서 첫 번째 보리 수확이 드리고 그 보리 수확을 가지고 그 성전에 나가는 게 7 곱하기 7 49일이 지난 50일 날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을 승천하시고 나서 50일째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 맥추절의 의미는 바로 성령께서 오시는 절기입니다. 오늘 기독인의 절기 중에 산타크로스가 버려진 절기 성탄절이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에는 그 절기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인은 예수님은 탄생보다 죽음이 위대하게 부활이 위대하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사건이라면 우리에게 또 하나의 은혜의 사건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것이 은혜의 사건인가를 언제부터 가르치셨는가? 구약시대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에 이미 어떤 분이 오시고 나서 죽은 다음에 50일이 지난 다음에 어떤 분이 오시는데 그 분이 오시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맥추절이고 그분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확하시게 새 절기를 만들었는데 오늘날 성령 강림절보다 예수님의 탄생 정확히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탄생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그때의 희락과 그때의 중동의 풍습을 따라서 가장 해가 짧은 날을 골라서 동절기에 그런 것들을 믿던 그런 신들의 그런 흔적을 가지고 있어서 가장 해가 짧은 거기에서 빛이 새롭게 시작하는 날, 빛이 더 길어지는 그런 의미를 심어서 크리스마스를 정했는데 사실 저는 오늘날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정말 기피해야 되는 건 맥추절,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를 현실화시키신 분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가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한 가지 딱 하고 가셨습니다. 성령님은 손가락질을 딱 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치셨어요. 우리 성령님이 오실 때요 예수님이 하신 거 아닌 거는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내가 한 일을 너희로 깨닫게 하리라. 그것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딱 손가락질 하나 하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래서 성령님이 누구를 드러내시느냐? 예수님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성령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건이 생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모르는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 성령님이요, 놀라운 일은요, 이 성령님이 어디에 계시기로 작정하시느냐면 죄인들 안으로 들어오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이것보다 놀라운 사건은 없습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도박을 하셨다고 보는데 농담입니다. 아니 어떻게 성령을 죄인들 속에 두십니까?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들 속에 어떻게 성령님을 두셨느냐? 가장 위험한 일을 저지른 거예요. 예수님, 이 성령님이 우리 때문에 갇혀 계시고요, 우리 때문에 먹칠당하시고 우리 때문에 가진 수고를 당하시는 분이 저는 성령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가장 먹칠을 당하고요, 그런데도 참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참고 계십니다. 왜냐?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가져보면 제가 무슨 말을 하시는지 여러분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배기 싫어도요, 제 딸한테 가장 제가 미웠을 때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지금은 35살인데 너하고 똑같은 놈 낳아서 키워봐. 제가 제 딸한테 말할게. 너하고 똑같은 놈 낳아서 키워봐. 제가 이게 제 딸한테 할 수 있었던 가장 욕할 수 있는 여러분 욕입니다. 너하고 똑같은 놈 낳아서 한번 속썩임 당해봐 이 뜻입니다. 부모가 되면은 자식이 어떤 존재인지 알듯이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로 하시면서 또 하나의 위험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남겨두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는 것도 위험한 도박인데, 여러분 우리를 세상 가운데 남겨두신다는 건 주님께서 내가 마치 양을 이리떼에다 보내는 것 같도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신 말씀이 우리 주님이요 절대로 지실 도박을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누구 때문에 이깁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누구 때문입니까? 성령님 때문에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모르는 만큼,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만큼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답게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령님께서 세상에서 성도를 증인으로 세우시는데 우리 같은 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리시는 겁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이길 자신이 있다. 왜냐하면 내 영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빛이고 너희가 소금이다. 세상보다 크다 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우리 안에 계신 저 성령님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증인 기능이 마비됩니다. 우리가 증인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성품적으로도 안 되고요, 복음을 증거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 지금 성령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을 받았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오늘 정말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있는가? 이 모든 흔들림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부활하시고 나서 주님이 따라하시고 성령님을 주시면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임하셨을 때 그 제자들만, 그때 그 땅에 살던 사람만 임마누엘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요 전부 다 임마누엘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저희들 안에 있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찬양은요, 오늘 우리가 주님이 제자들이 주님 계실 때 부르는 것보다 강력하게 부를 수 있는 분은요, 그때 당시에는 주님이 육신으로 계셨기 때문에 주님이 주무시고 제자들이 다른 데서 자면은 헤어져야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보혜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에게는 너희 편이 되고 너희를 격려하고 너희를 받아주던 한 존재가 있었는데 바로 주님이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받아주고 너희 편이 돼주고 너희의 모든 것을 치는 구세주다. 그런데 동일한 역할을 하는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매나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느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는 그분 때문에 우리의 몸무게가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여러분을 특이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성도와 함께 하시는 이름이 어떻게 다른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히 인지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은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고 인치셨다. 그 인이라는 것은 예전에 황제들이 자기가 칙령을 내리고 그 칙령을 변개하지 못하게 해서 그를 다 적고 나서 두루마리를 만 다음에 촛물로 씨를 하고 나서 거기다가 황제 인을 찍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이 한 번 내렸기 때문에 감히 절대로 변개할 수 없는 왕의 칙령을 인치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다라고 딱 말씀하시고 피어리어드를 딱 찍은 것입니다. 거기에 if, then, when 아무 조건도 없는 I did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오늘 밤에 내일 아침에 여러분 보시겠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그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 자녀의 여러분 관계가 확실히 나옵니다. 여러분 자녀의 관계가 나오면 이렇게 합니다. 안식이 여러분 어디서 오는 줄 압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까붙고 질고 난리치고 해도 그들의 안식은 내 아빠야, 내 엄마야. 그리고 그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부터 모든 안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안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자녀의 영이 없으면요 종의 영이 들어오기 때문에 언젠지 쫓겨나갈지 몰라서 두려워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영으로 성령의 도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녀인 것을 확신하지 못할 때 저는 가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고아원에서 살고 계신 느낌을 받는다는 느낌을 들어요. 언제 쫓겨날지 내가 진짜 아버지인가 아니면 나를 지금 임시 맡아서 키우는 원장인지 구별이 안 돼요. 성령이 내 안에서 확실히 역사하시도록 그분의 권세를 내어드려서 성령께서 네가 내 아들이야 라는 음성을 듣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 영이 절대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사역자들이 여러분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할수록 어둠이 어떤 유혹을 거느냐면 너 지금처럼 열심히 일 안 하면 하나님께서 너 사랑 안 하셔. 더 열심히 일해야 돼. 더 열심히 일해야 돼. 너 그렇게 일 안 하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 안 하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할 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어둠은 너 더 하지 않으면 너 하나님이 사랑 못해. 사랑 안 해. 그래가지고 버림받을 것처럼 고아의 영혼 자라는 것들이 어디서 나오는가? 성령이 하시는 관계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우리가 보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확실히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를 자라게, 우리가 누가 자라는가? 어린아이는 스스로 자라지 아니하고 부모의 도움으로 자라는 것처럼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책망을 하세요. 먹이세요. 안으세요. 똑같은처럼 성령도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먹이시기도 하고 격려하시기도 하고 수많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때로는 강력한 훈련을 가하십니다. 마치 좋은 선수가 우리가 올림픽이나 대회에 나가는 탁월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아주 강력한 훈련을 받듯 여러분이 고난 속에 들어가 있든가 강한 어려움 속에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편안한 건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별로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아주 어리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아직 안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 수학하고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 수학은 다릅니다. 대학을 가기 위해서 심한 경쟁을 할 때 우리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준비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리더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과 전쟁을 치러야 될 때 받는 여러분 이러한 훈련들은 강력한 훈련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훈련입니다. 훈련을 받을 때 당신은 아무도 좋아하지 아니하나 내가 만약 그 훈련이 없으면 너는 사생하여 버린 자다. 하나님의 훈련이 살면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잡도록 하는 훈련을 우리가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아주 믿음의 어린아이거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리더로 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도하시는 성령님 위로하시고 죄를 회개케 하세요. 감추인 죄 드러내요. 왜냐? 죄가 있으면 거룩히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모르는 죄, 남들은 그거 그리스도인이라고 바꾸라고 할 때 안 바꾸는 습성 여러분 버리십시오. 여러분 죄는요 도박이나 마약이나 아주 심한 어떤 습성보다 더 독한 습성입니다. 이것 떼내기 정말 어렵습니다. 제 개인 경험담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으시기 시작해요. 경찰관이요. 여러분 자기가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 무술을 연습하고 무기를 잘 다루는 것 필요하지만 경찰관은 또 하나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복의 권세입니다. 그 뒤에는 그 제복을 딱 입는 순간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의 질서를 책임지는 자로 딱 세기 때문에 그는 개인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권위를 부으실 때 어둠이 우리가 기도를 잘하거나 우리가 말씀을 잘하거나 어떤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복을 입혀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존재해서 나가기 때문에 어둠이 그 권위 앞에 묶일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뒤에 천사들이 있고 하나님이 뒤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항할 때 나 혼자가 아니라 뒤에 있는 천사들과 하나님의 모든 권위를 대항해야 되기 때문에 두려움 떠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성령의 권능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개인의 무능함을 조롱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입혀진 하늘의 권세, 이 제복들이 무섭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별거 들었고 기도 안 하고 죄를 졌을지라도 우리에게 입혀진 이 권세로 말미암아 어둠이 떠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입히시는 권세요. 이제는 실제적으로 싸울 수 있는 도구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보내시는 것입니다. 가서 대결하라. 역사 속에서 어둠과 대결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을요, 그린하우스에 가만히 남아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둠의 권세들과 대결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강해집니다. 왜냐? 여러분이 얼마나 탁월한 권세들을 하나님께서 입히셨는지 아는 자는 어둠과 싸웁니다. 가장 어려운 싸움은요, 내 안의 죄와의 싸움입니다. 밖에 있는 싸움은요, 여러분 너무나 쉽습니다. 내 안의 죄만 해결이 되면요, 왜 여러분에게 죄를 해결하는 거냐면은 성령은요, 어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무서워서 떠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사람들이 딱 가면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제가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에게 감추었던 비밀입니다. 저는 점쟁이 노릇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마추어 점쟁이. 4주 제가 김은둔과 골상, 영상, 천재 그거 다. 그래서 제가 동양 철학 유네임의 아이들이 정답 반영하고 전부 다 했었어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이제 사주팔자를 봤어요. 진짜 신들린 점쟁이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딱 하지 않습니까? 진짜 신들린 점쟁이들은요, 여기 예수 믿는 분 계시면 나가시죠. 이렇게 점잖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빛의 영이 오면은요, 아무리 강력한 어둠의 영이라도 묶이기 때문에 이 어둠의 영이 역사를 못하기 때문에 진짜 어둠에 잡힌 귀신 들린 영들, 여러분 작두 타는 영, 그런 무당들은요,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은 쭉 내보내고 영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점쟁이하고 마주대해서 점을 친다는 둘 중에 하나가 가짜입니다. 점쟁이가 가짜든가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짜든가. 그러니까 둘이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점쟁이들이요, 기가 막힌 것은 점을 보는 사람들이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패턴을 압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서에서 동쪽으로 가는 영을 가진 사람은 계속해서 이 흐름을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던 사람은 이렇게 가기 때문에 과거의 삶은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둠도 압니다. 남에서 북으로 가던 사람은요, 그 사람의 영의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면 빨간 색깔은 빨간색을 내고 파란 색깔은 파란색을 내기 때문에 그 영들이요, 신들 영들이 미래를 얘기할 때, 강력하게 얘기할 때 이 과거를 가지고 미래를 연결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들을 서로 보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제가 점을 치는데 가던 사람이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가다가 여기 공중으로 올라간 거예요. 흔적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의 무서움입니다. 우리가 다만 그것을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때, 이 권능으로 현장에 보낼 때 얼마나 어둠이 이 성령의 사람들을 두려워하는가. 그런데 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을 못 쓰는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완전히 역사하도록 성령을 인정해 드리지 아니하고 성령을 막는 어둠의 죄가 있기 때문에 성령에 갇혀 계신 것입니다. 성령이 방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계신 것들이에요. 왜냐? 성령은요, 마치 방이 10개인 그런 집안에
대청에 앉아 계시고 모든 문이 열려야 되는데 이 성령이 안에 계실 때 죄가 있으면 죄를 죽이러 들어가십니다. 죄가 있으면 성령께서 문을 열으시면 죽기 때문에 자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에 들어가 계십니다. 성령은 스스로 갇히십니다. 만약 안 갇히시면 우리가 그 빛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습니다.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죄와. 다만 우리가 그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가 우리 안에서 제거되도록 내어놓도록 기다리고 계신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죄가 빠져나갈 때 주님은 문을 여시고 이제는 좌정하시면서 통치하기 시작하면 그 빛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한 사람이 1000명이 한 사람을 감당하지 못하고 10,000명이 한 사람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그린데이라고 하시는 세인트 패트릭스가 그가 아일랜드에 갔을 때 99.99999%가 죄인 그 나라가 그분이 돌아가실 때 93%가 여러분 기도가 됐습니다. 한 명이 온 나라를 다 바꿨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사람의 능력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인원이 많이 이 교회를 바꾸는데 여러분 인원이 뭐가 많이 필요하겠어요? 이 마이애미를 바꾸는데 인원이 많이 못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요 대통령 하나 바로 세워놓으면 온 나라가 다 바뀝니다. 강력한 영향력 있는 한 사람 세우면 여러분 온 세상이 다 바뀝니다. 그것들이 12사도였습니다. 가장 부지런히 같았고 가장 무능한 11명의 사도가 오늘 전 세상을 이렇게 바꾸는 가장 무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입니다.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도행전의 무서운 역사는 영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이 오늘 그 영은 2000년대를 동일하게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한 번도 바뀌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뿐입니다. 위많은 영이 오셔서 이 모든 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이 영들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자기 아들로 삼으신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벗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십자가를 가는 이유는 우리의 죄의 짐을 내려놓고 우리가 죄 속에서 해방되길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에 찌들려 사는 것이 아니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이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성령이 없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부딪히는 현장에서 골리앗 같은 그런 덩어리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제가 96년도에 뉴욕에 가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면서 제가 전해야지. 그러다가 96년도에 콜롬비아 대학을 들어갔어요. 내가 콜롬비아 대학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하고 나서 콜롬비아 대학에 뭔가를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도서관에 갔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콜롬비아 대학을 딱 열람을 했어요. 그때 당시 254년은 16만 명의 졸업생이 나왔는데 미국으로 움직이는 주 인물들이 여러분 얼마나 나왔는지 모릅니다. 예산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지금부터 20몇 년 전에 경기도 예산보다 큰 게 여러분 콜롬비아 대학의 예산이었어요. 제가 그걸 알고 나니까요. 얼마나 기가 죽었느냐면 그 자리에서 도망갔어요. 이 세상에 골리앗 같은 게 딱 닥치니까요. 제가 감히 견디지 못하겠는데 일주일 동안 제가 얼마나 억울하던지 현실은 현실인 게 제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뒤에 가서요. 죽어도 째껴놓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도서관 앞에서 가지고 콜롬비아에 주님 것이라고 제가 도망가 버렸어요. 한마디는 하고 죽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 한마디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고 두 번 다시 안 갔어요. 무섭더라고요. 세상이 오늘 그렇게 무서운데 현실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이 정말 윗대리에 올라가고 정말 권력층에 올라가면요. 이 세상의 힘이 얼마나 큰가 여러분 경험하게 되십니다. 그 경험할 때요. 그
그 전에는 담대할지 몰라도 무식하면 담대해도요, 일단 그걸 알고 나면 겁에 질려서 여러분 못 가요. 그거를 싸울 수 있는 힘이 뭐냐? 성령님의 힘이에요. 천국이 세상보다 크다. 너와 함께하는 저 천사가 훨씬 이 세상의 어떤 군대보다 크다. 그래서 엘리사가 게하시의 문을 딱 열으니까 불말과 불병거들이 다 둘러싸서 거기에 가득 찬 사마리아 군대보다 큰 것들을 딱 열었을 때 하나님의 진리와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 현실인가를 게하시 종도 봤습니다. 오늘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모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십니다. 성령님은 십자가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하나님의 공의 지와 타협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사랑의 십자가는요, 우리 같은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자녀를 삼으셨는가 여러분을 확실히 알게 하세요. 성령.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초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도저히 천국을 가지 않고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를 자신하는 사람일수록 자신 있게 삽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낳고 기뻐하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스바냐서 3장 17절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너의 여호와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그것들을 우리가 알리실 때 우리의 영혼은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가장 기쁜 안식으로 들어갑니다. 나를 결단코 버리시지 아니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종도 아니고 내가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나 하나님이 덜 화를 내시거나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를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아들 딸 된 그거 성령님이 거듭 여러분에게 확인시키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냐, 너를 결코 버리지 않냐, 너는 나를 잊을지라도 부모가 어떻게 어미가 어떻게 자기 탓 속에서 낳은 자식을 잊을 수가 있느냐 비교하시면서 우리 자매님들이 뱃속에서 임신한 그 자녀를 낳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고 나서 낳은 그 자식을 내가 어떻게 잊을 수 있느냐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릴 수가 있느냐, 내가 너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해서 내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살인을 했을지라도 음행을 했을지라도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 위로가 여러분 우리를 다시 걷게 하시고 다시 거룩을 도전할 수 있는 내일을 줍니다. 아무리 깊은 죄 가운데 들어가 있을지라도 용서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다시 거룩을 향해서 도전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걸 다 줘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는 하늘에 내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나서 줄 상급 외에는 너에게 남겨준 게 아무것도 없다. 이미 다 모든 걸 줬다. 그 권세 속에는요, 자녀의 권세, 능력의 권세,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권세, 이 세상에서 좋다는 거 복을 받을 수 있는 권세, 그 복을 다 버리고도 행복할 수 있는 권세, 그 모든 걸 다 잃고도 기뻐할 수 있는 권세.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은 어떠한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이 내 기쁨을 뺏지 못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성령을 모르면요,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고아원에 사는 자녀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을 우리가 잘 모르면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세요. 그래서 마치 프랑켄슈타인 하나님 같아요. 막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 되는가 하면 어떤 때는요 산타크로스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캔디 파더, 뭐든지 받아주고 오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왕자가 됐을 때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모든 걸 받아주시지만 나라를 통치하시는 통치 기준을 우리 때문에 바꾸시지 않습니다. 뭐냐? 그것이 생명과 복을 낳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쪽으로 바꾸시지 우리 때문에 그것들을 틀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제대로 모를 때 고난에 대해서 쓰러집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고난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은 그냥 투정하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어렸을 때 우리 생대 쓰는 것처럼 그래요. 그런데 믿음이 성숙하면요 고난에 대해서 강해집니다. 사랑의 십자가를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동시에 공의의 십자가를 가르치셔요.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됐는지 우리의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세요.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죄가 있으면 말씀을 못 깨닫고, 말씀이 없으면 성령의 운행하심을 모릅니다. 따라하십시오. 죄가 있으면 성경을 못 깨닫고, 말씀을 모르면 성령의 운행하심을 모릅니다. 여러분, 기차가 철도를 따라가지 마음대로 길을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법칙을 정해놓으시고 그 법칙을 하나님은 위배하지 않으십니다. 신약에 오신 주님은 구약을 위배하지 않으십니다. 구약을 완성시킵니다. 다만 사람들이 구약을 잘못 쓴 것들을 고치시는 것뿐입니다. 성령님은 정확히 말씀의 척도를 따라서 운행하고 이미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를 드러내십니다. 죄가 있으면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따르지 않기로 작정하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 원리들을 모르게 됩니다. 공의의 십자가는 바로 행하게 하십니다. 더 이상 지식으로 남아있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요,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것들을 보면서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다 했습니다. 그 역사는 예수님 오셔서 금방이나 오늘까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의 행함을 보고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우리에게 행함이 없고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르게 살지 않는 걸 보면서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실망하는 것을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이 이상한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진리의 법칙이 교회 안에서 운행이 돼야 되고 그들의 삶 운행이 돼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럽니다. 너희들이 사는 방법과 우리가 사는 방법이 뭐가 다릅니까? 왜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냐? 그들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행하면서 예수 믿으라고는 우리가 잘못된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공의의 십자가는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려놨다면
죄의 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우리가 십자가에 함께 죽어서 더 이상 죄를 따라서 살지 않도록 하신 말씀이 로마서 6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살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 5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으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같이 살아야 되는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를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죄를 사하여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되는 원인은 바로 이 공의의 십자가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무엇을 깨야 됩니까? 바로 살아. 우리는 이게 그런데 죄 습관이 너무나 오래 남아있어서 입으로는 이 말씀을 매면서 몸으로는 옛 습관을 따라가는 게 너무나 쉽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설교를 많이 듣고요. 여러분이 성경책을 많이 읽어서 성경에 익숙하면 내가 바르게 산다고 착각할 위험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오래 들은 그리스도인이고요. 여러분이 성경책에 성경 말씀을 많이 알 경우에 내가 그렇게 산다고 착각할 위험도 상당히 높습니다. 더 좋은 설교가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나도 저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 자신이 괜찮아졌다고 착각하는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저는 여러분이 앉은 자리나 이 자리나 차별을 두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라는 어떤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서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은 그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거기 앉아 계신 분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사이에 한 선은 예수를 몸으로 경험했고 예수를 몸으로 살면 여러분은 목사보다 여기 나와서 말할 수 있는 자격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증인, 내가 예수로 구원받은 것과 예수님 따라 발버둥 치는 사람일수록 여러분은 여기에 서실 하나님께서 권세를 높이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 차이 하나를 둡니다. 목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 따라 발버둥 치면서 살려고 하다가 지쳐서 죽는 게 여러분 목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목사들은 지쳐서 죽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예수님 따라 살려고 발버둥 치다 인간이어서 그렇게 못하고 주님 죄송합니다 고백하고 죽는 게 정직한 목사입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성도가 자라지 않습니다. 죄를 끊지 못합니다. 내가 괜찮은 줄 자꾸 생각해서 죄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 줄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바로 섰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나는 넘어질지도 모른다. 말씀을 배우지 않습니다. 배움의 영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요, 목사들을 가르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제가 목사님들을 가르쳐보면, 이렇게 이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가르쳐보면 제일 가르치기 좋은 사람이 금방 예수 믿고 마음이 아주 갈급한 사람들이 제일 가르치기 좋고요, 제일 어려운 분들이 목사님들이세요. 안 들어요. 물론 저보다 더 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미 자기가 차있기. 그래서 성령에 계속, 성령은요 저희를 평생 학생으로 남아있게 만드세요. 성령은 저희를 정말로 학생으로 남아있게 만드세요. 마지막으로 행위가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 따라가는 거 그냥 따라갑니다. 세상 사람들 쫓아가는 넓은 길을 그냥 쫓아가요. 좁은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공의의 십자가를 모를 때,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성도와 계신 하나님,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성도와 함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그 임마누엘이라고 원하는데, 문제는 성도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외롭게 그 안에서 아들아 딸아 내가 내 안에 있다, 손을 벌려서 내게 도움을 요청해라, 내가 너로 잘되게 하리라 하는 음성을 듣지 않고, 심지어는 죄가 많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그 죄를 보면 죽일까봐 스스로 저 안에 숨어 계세요. 내가 내 죄를 보면 너를 죽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기다리마, 내 죄를 없앨까지 기다리마 하시는 갇혀 계신 성령님이 아닌가. 성도 때문에 욕보시는 하나님, 행위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저 믿는 자라고 할 때 그 믿는 자의 우두머리 되시고 구속하신 주께서 우리 때문에 얼굴에 먹칠을 당하고 계세요. 미국 속담에요, 목욕물은 버려도 애는 버리지 말라. 여러분 아시죠? 목욕물이 더럽다고 애까지 버리지 말라, 이 속담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이요, 믿는 자들의 못된 것은 버리더라도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은 안 버렸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못된 걸 보고 예수님까지 다 버려요. 심지어는 저는 이게 우리 성령님의 가장 현주소라고 합니다. 성도들 때문에 근심하고 있어요. 아파하시고 있어요. 그들의 성품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잘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의 자녀가, 여러분 2살서부터 안 자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3살이 됐는데 2살, 4살이 됐는데 2살, 8살이 됐는데 2살. 성령과 동행하지 않을 때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는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안 나고 죽음의 냄새가 나냐.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향기가 믿는 자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향기가 되고 세상 사람들의 죽음의 냄새가 나는 향기라고 그랬는데요, 오히려 우리는 오늘 거꾸로요. 하나님의 향기가 우리 몸에서 나지 않을 때,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지 않을 때, 그 아파하시는 하나님, 저는 여러분을 모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의 영은 그 성령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 시간 성령님께 물어보고, 주님 제가 성령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어요? 이 밤에 여러분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죄를 고백하거나 여러분 무엇이든지 됐습니다. 성령님, 지금 제가 성령님을 어떻게 대하고 계세요? 라고 이 밤에 한번 물어보면서
그 성령님 어떻게 하시길 원하는지 이 밤에 좀 고백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세 가지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내 안에 감추인 죄가 있어서 특별히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고치지 않은 죄 같은 게 있어서 성령님이 아파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느끼시면 반응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죄입니다. 두 번째,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게 방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저기에 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이 들어오는 순간 내가 아이고 저 사람 왜 들어와? 보기 싫은 사람 왜 들어와? 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관계를 풀고 계시지 않은 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는 띠입니다. 관계를 깨고 있는 한 공동체에서 연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인상이 찌그러지거나 아니면 반대로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서 여러분을 보면서 인상을 찡그릴 사람이 있는가? 성령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세 번째, 좀 더 무거운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돈을 바로 다루고 있나요? 온 세상은 가장 가치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돈과 체면입니다. 돈은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돈은 사람이 귀중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높아지는데 어디까지 높아지는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 있는 권세를 사람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어둠이 씁니다. 돈을 쓸 때 내 수입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벌고 있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내가 벌고 있는 것.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 여러분 11조라는 건요, 목사, 교회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11조는 이겁니다. 돈보다 하나님이 높습니다. 나의 모든 이 수입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를 고백하는 게 11조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돈 필요 없으세요. 여러분 마음을 보고 계신 게 11조입니다. 11조가 자유롭지 못하는 건 돈이 주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올라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자녀로 대접하지만 돈은, 만몬은 여러분을 노예화시킵니다. 온 세상이 만몬의 영이 쓸고 지나가기 때문에 내가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11조 버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가? 여러분 이거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리더가 되고 싶으시면요, 나는 베푸는 자인가 주는 자인가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내 대가를 지불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있으면 여러분은 재정을 들여서 사람들을 섬기고 있으면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을 섬기는 이것이 내 삶에서 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돌이키셔야 됩니다. 내 죄도 돌이켜야 되고 관계가 묶인 것도 돌이켜야 되고 재정에 대해서 여러분 묶인 것도 돌이키셔야 됩니다. 어떻게 돌이킬 수가 있는가? 사단은 우리를 노예화시킬 때 이것을 우리 속에 죄로 감추고 있을 때 우리를 조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 인도전의 효시강제가 늘 말하죠. 너희 속에 죄가 있으면 어떻다고요? 우리 요한일서 9장 말씀 여러분이 늘 예배 전에 외시는 암송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여러분 보통 이게 자백할 때 혼자 입으로 자백하시는데 혼자 자백은 힘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죄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가? 하나님한테만 자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둠은 계속해서 우리를 들볶습니다. 너 사람들이 그 죄를 알면 나는 끝이야. 여러분 오늘 이게 요한일서는 공동체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죄를 공동체 앞에서 자백하면 이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이 있는지 여러분이 해보셔야 됩니다. 음식을 앞에 놓고 안 먹으면 굶어 죽습니다. 그런 것처럼 공동체가 강하게 되는 것은 성경을 더 잘 알고 말씀을 잘 암송해서 공동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죄를 자백했을 때 정죄하지 아니하고 용납하는 것들이 공동체 안에 강한 거룩함으로 남아있을 때 공동체는 하나가 됩니다. 왜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하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성도들이 실현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를 묻고 정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죄를 토하고 용서하고 다시 기회를 주는 것. 십자가는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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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ain.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 자녀가 걸말을 배울 때 수없이 넘어져도 우리가 그가 언젠가는 일어설 것이다라는 그 소망으로 부모가 자녀를 계속 걷게 하듯이 우리 어린 신앙인들이 그 수많은 죄에 쓰러질지라도 믿음의 선배들이 무엇이냐? 그 죄를 용서하는 것이며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포용입니다. 온유한 것은 남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아비라는 것은 선생 못하는 것은 용납하는 것입니다. 일반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적다할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용납하고 참고 길을 다시 든다. 고쳐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그는 미쁘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을 어디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셨는가? 오늘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어둠의 지배가 어디서 깨어지는가? 이제는 내 비밀을 토해버리면요, 죄의 비밀을 토해버리면 어둠이 잡을 데가 없어. 다른 사람이 다 알아. 그런데 뭐 어둠이 가지고 장난을 치겠어요? 저 사람 내가 다 공개해서 내가 지은 죄를 다 풀었는데 나는 쪽팔리고 나는 망할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고 나면요 어둠도 못 건드려. 왜냐? 이미 다 까맣기 때문에 죽이려면 죽여. 저는 그것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이 문자 그대로 제 일생 가운데 리더로서 가장 많이 한 게 죄 고백입니다. 여러분, 국제와임에 강사의 원칙이 있습니다. 국제와임은요, 어떤 조건을, 저희가 강사들을 부를 때 강사들을 어떤 조건,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알고,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한 요건이 되지만 딱 한 가지 봅니다. 투명한 거. 국제와임의 강사가 되려면 여러분 벌거벗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자기의 죄를 먼저 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강의를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면 벌거벗은 강사들의 그 얘기를 들을 것이고, 권위가 없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은 죄를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에게 사실 할 얘기도 없어요. 제가 뭐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들에게.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거는요, 제 죄를 고백하고, 이런 저도 하나님이 쓰신다면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습니다. 단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공동체는 위선부터 가면부터 보세요. 오늘 공동체가 저는 새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예식이, 수많은 말씀이, 수많은 것들이 지난 100년 동안에 그렇게 늘어났지만 한 가지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공동체 안에 벌거벗게 자기의 죄를 믿음의 선배들이 까놓고, 내 죄가 이렇습니다, 제가 잘못했으니 저를 받아주시고 제가 다시 할 수 있는 것들을 기독교 공동체는 여러분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기독교 공동체가 가장 어둠에게 조롱당하고 이용당하고, 공동체만이 가질 수 있는 강력한 성령의 띠들이, 성령의 역사들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죄를 감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제와임은 정말로 여러분이 하는 듯이 오합지졸입니다. 국제와임이 힘을 쓰는 이유는 바로 벌거벗고 저희가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죄의 고백이 저희 단체에서는 가장 기초입니다. 그래서 죄의 고백이 안 된 사람과 같이 사역을 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왜냐? 내가 약함을 내가 내놓으면 너도 네 약함 내놓고,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약한 거로 서로를 정죄하지 않고 감싸자. 우리는 다 약한 존재다. 여러분, 온누리 이름 유명하죠? 마이애미 온누리 공동체는 그런 투명한 공동체입니까? 우리가 비록 숫자가 몇 명이 안 되지만, 저는 한 사람이 100명, 1000명을 당할 수 있는 그 힘을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주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요, 1명, 2명, 3명이면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1명이 투명하면요, 그리고 1명이 10명을 당할 수 있는 거룩함이 있다면 2명이면 10 곱하기 10이고 3명이면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입니다. 1000배의 능력이 나옵니다. 거룩한 3명, 투명한 사람 세상에 3명이 모이면요, 못할 일 없습니다. 여기에 공동체에 20명이 있다면 공이 20개가 붙는 그런 막강한 힘이 저는 나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동체만이 세상의 소망이라고 하는데, 무엇을 믿는가? 성경의 지식을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투명한 죄를 내놓고,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죄를 감추나 자기가 잘난 것을 자랑하나, 성령은 우리에게 공의의 십자가가 무엇이냐를 알리면서 여러분 이 자리로 돌아가도록 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찬양 잠시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장을 떨리게 하시면 나오십시오. 죄를 고백할 사람은 여러분 땀이 나고 손이 떨리고 가슴이 뜁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죄를 고백하도록 도우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듣는 여러분은 이제부터 책임이 있습니다. 그 형제를 주님의 뜻대로 용서하고 나도 동일한 연약한 것을 고백할 것이냐, 아니면 속으로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하지만
나는 너보다 나아서 그 사람을 계속 정죄의 눈으로 보느냐? 하나님은 죄를 고백한 사람을 자유롭게 하시지만 그 들은 자들을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여러분을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이 나와서 그러한 것들을 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기도를 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반응을 하시기로 작정하신 대로 여러분이 따르기를 저는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강해성이 얼마 동안 제가 진행될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는 대로 반응하는 사람들의 자리가 되도록 내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하시다가 사람 나오면